그것도 멋이네요. 내 거가 아니라 어색해서. 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셨고 또한 귀한 말씀들을 많이들 알고 듣고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연륜이 다 있으십니다. 연배가 있으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주제가 뭐예요? 판단하며 정죄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주제를 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내 눈 속에 통나무를 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통나무가 박혀져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우리는 가시 하나, 티끌만 하나 들어가도 눈을 붙잡고 얼마나 애씁니까? 이거 빼내기 위해서. 근데 통나무가 우리 눈에 다 끼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없을 것 같죠? 티 하나만 들어가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은혜의 자리를 오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인데 딱 시간이 시청률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2, 3시쯤 되면 가만히 앉혀놓으면 아주 잘 잡니다. 시청률이 싹 내려가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그래요. 시청률이 떨어져서 쉬었다가 내려가면 전도사님 설교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샷다를 올리고 있어야 전도사님이 빨리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청률이 떨어지면 막 껑충껑충 뛰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성회가 뭐를 하기 위해서요? 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시간 함께 살 힘을 얻읍시다. 오늘 보면은 아까도 오늘 이 말씀은 평생 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수천 번도 더 해본, 연배 있으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해본 설교이고, 들어본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듣던 설교예요. 그죠? 너무 익숙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무서운 영적 직업병이 하나 생긴대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이 신앙의 안경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뭔 안경이에요? 그 안경은 판단의 안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저건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안경이 하나씩 씌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도수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도수가 좀 낮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도수가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그래서 막 그 판단의 잣대가 한없이 길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다 정죄하게 돼요. 막 그러면 뭐가 돼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이단대 가고 있어요. 제가 산속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다 오늘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 뵈러 오면 여기는 중이 앉아 있어야 돼. 산속에 웬 목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나는 이제 한 30년 동안 같이 알았던 인천에서 목회를 이제 크게 잘하는 목사님인데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 와갖고 저기 권면점에 축도 저기 좀 하라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가갖고, 저 최재숙 목사는 머리카락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서 저 머리카락 몇 개 없거든요. 저 머리를 싹 밀고 앉아있으면 나는 거지. 여기가 교회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이게 자기들에게 어떠한 판단에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그 산속으로 가면 제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혼자 막 산속이라고 했잖아요. 대둔산 뒤끝자락이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뭐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내가 이단 돼갖고 여기서 교주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만 내게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안경들이 있는데 예화를 들면 어느 시골 교회에 사모님이 이제 시골 교회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베르다가 안경을 하나 이렇게 이제 시내에 가서 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새 안경을 쓰고 와서 목사님 점심을 해주느냐고 막 김치찌개를 막 끓였는데 끓이고서 밥을 먹고 바깥을 딱 보니까 옆집 순이네 집에 빨래가 널렸는데 얼룩얼룩한 거예요. 아유, 저 순이 엄마는 빨래를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널어놨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 쳐다보더니 사모님이 안경을 싹 빼갖고 막 수건으로 닦아갖고 다시 씌워주더래요. 봤더니 김치찌개를 이렇게 해갖고 자기 안경이 얼룩얼룩했는데 그 빨래를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불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경알이 더러웠다라고 이렇게 진단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남한테 말하는 걸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들은 아주 심해요. 자기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김석균 목사님 아시죠? 김석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총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 어저께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래요. 작년에도 오시고 이번에도 오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골머리를 썩는데요. 문제가 너무 많대. 그 썩어 들어가는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70세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2, 3년 안에 다 돌아가셨대요. 그 옛날엔 그랬잖아요. 한갑도 못 살고 뭐 70을 못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은퇴가 뭐 60도 되고 65세 되고 지금은 이제 70세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창완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 만난 게 김창완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97세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살고 가셨어요. 김창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당신이 피땀 흘려서 우리 시대는 여긴 다 연배가 우리 같잖아요.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자기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 교회다. 그런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 대접을 해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섬길라, 원로 목사님 대접할라. 이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재정도 두 군데로 막 흘려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대접이 나이가 먹을수록 애가 되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딸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가 할머니처럼 저런 행동을 하걸라.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어. 이 말도 꼭 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직은 우리 엄마보다 내가 젊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친정엄마도 살아계셔요. 그럼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엄마 흰약을 바꿔받은 권사님 왜 그래? 내가 막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옆에서 봐도 우리는 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그 고뇌가 목사님 때문이다 하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40년, 38년, 45년 목회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를 설교할 때 말씀한 거를 20%만 지켜도 괜찮겠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말하고 20%도 안 지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마음에 성도도 몇 명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설교하자. 못 지키는 거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목사님, 김석규 목사님 말이 딱 와닿겠어요. 20%도 안 지켜. 나는 몇 프로 지키려나? 이 생각이 드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뭐 누구는 기도가 부족해, 누구는 순종이 안 돼, 누구는 뭐 목회 스타일이 좀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 막 그러면서 말씀을 분석하고 사람을 체념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청청병력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하면서 내 양들의 허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평생 지도자로 직분자로 살아온 내 안경 아래 판단과 정죄라는 시커먼 기름때가 묻어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남을 향해서 진단 렌즈를 거두고 내 영혼의 안경을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는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비판은 뭐 할까요?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교만의 자리예요. 비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한 목소리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듯 함께 성경 펴져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마태복음 거기 있죠? 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유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올 수 있는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목회자들은 뭔가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보면 뭔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답답해서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여러분 다 덜 사는 사람 있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기도하겠습니다가 답이더라고요. 내가 답을 내려줄 수 없다라는. 왜 비판을 똑같이 비판하면 비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산속에다가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야 이거 교회가 너무 작아 조금만 확장해. 그래서 6평짜리에서 20평짜리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목사님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무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이런 판넬을 이렇게 전기 판넬인데 전자파가 오지 않고 황토로 해갖고 엄청 이렇게 우리가 전기 판넬은 보통 이 바닥만 뜨겁잖아요. 공기는 춥고. 근데 그 전기 판넬은 공기가 따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엄청 공기가 따뜻해요. 그냥 25도를 맞춰놓으면 25도야 이 공기가. 이제 그런 거를 특허내가지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거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가 마지막 그 분리개척 해갖고 마지막 섬긴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그거는 할게요. 그 교회 집사니까 가셔서 해주라고 해갖고 이제 와서 저희 걸 했어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 때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집사가요 재정팀장을 제가 세워놓고 나왔거든요. 재정팀장 집사가요 안 된다네요. 그래서 뭐가요? 아니 나누리교회 그거 돈 얼만지 내보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개나 소나 교회 개척해놓고 성경금 받아먹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달 기도하고 가서 그 집사님한테 했어요. 집사님 날카로운 채찍 감사해요.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개보다는 소가 날 것 같아요. 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 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600만 원인데 450만 원에 뭐 어쩌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깼는데 그분이 1년 뒤에 장로 저기를 한 거예요.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투표하고 나와갖고 그분을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든 이분을 세우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또 했대 투표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거지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투표 끝나고 나와갖고 하는 말이 한쪽에서 개나 소나 장로를 다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데려다는 저기 전도사가 4명이 있거든요. 내 밑에 있던 전도사들이 와 어떻게 저 소리를 똑같이 듣냐. 막 이게 개나 소나 개척해갖고 성경금 받아먹는다고 그 소리를 개나 소나 장로가 다 되냐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하면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날카로운 비판의 부메랑을 던질 때 사단은 목회와 목회자들에게 참소하면서 춤을 춘대요. 야, 너 잘한다. 너 그렇게 해라. 막 하면서. 근데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맡겨줬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다. 대리인이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거를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껴요. 내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뭘로 보여요? 불편으로 보여요. 불만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렇고 불편해 그냥. 근데 아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다고 최 목사 좀 와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세미나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42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10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대요. 17년, 18년을. 그런데 그때 무릎 꿇어 기도하다 깨달은 게 내가 은혜 안 받으면 교회는 성도들 은혜를 못 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신뢰하겠냐. 그때부터 자기가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은혜 받고 흘려보내야 받는 이들이 은혜스럽잖아요. 내가 막 인상을 쓰고 저는 여자 목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 목사는 할 게 많아요. 남자들보다 능력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밥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막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뭘 자기가 뭐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를 뭐 맥가이버도 아닌데 막 다 하고 다녀야 돼. 막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화요일 날 저녁은 저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산속이니까 막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인용 빨간 의자인데 이렇게 쇠로 돼 있는 의자였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의자 2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장님한테 가서 우리 신학교 학장님한테 목사님 튼튼한 의자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 장의자 가지고 싫어요. 장의자는. 그랬더니 나무 의자로 된 거 나무 의자를 10몇 개인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는 나무 의자, 뒤에는 이제 쇠로 만든 의자를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내가 이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데 앉아갖고 하나님 나 좀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이고 이거 이 마음을 갖고 강대상에 쓰면 뭐라고 할까. 제가 설교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설교하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러 가면 뭐 철야라든가 혼신예배라든가 뭐 이런 데를 철야하러 가면 성도들은 눈이 발동발동하는데 그 설교를 그대로 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하면 시청률이 약 9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좀 빼줘봐요. 내가 막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아 이것이 나를 살게 내가 이 불편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길이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아멘 아멘 하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앞에만 쓰면 내가 아주 작아져요. 어떻게 이거를 잘해야 되나 하나님 그 생각이 아니고 나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처음에는 설교도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준비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잘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이것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로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능력, 믿음 생활의 능력은 내 눈 속에 통나무를 뺄 때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개들을 데리고 와요. 아까 저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요. 저희 교회. 그냥 이제 귀국해갖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 번은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들이 이래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군요. 딱 이 말을 꼭 하고 설교들을 해. 왜? 개가 많아. 그런데 강아지들을 다 이렇게 막 어떤 때는 2마리 3마리 앉아 있어요. 주인하고. 근데 이 개들이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신기한 게 예배 시간에는 찌소리도 안 나요. 한 번도 개가 깨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축도를 하면서 축도하고 아멘만 했다가는 여기저기 개들이 막 깨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너무 신기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도구를 데리고 오는 교회가 저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내가 불편했겠어요. 걔는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자식이 아니야. 그냥 걔는 애완견이고 그냥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나는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도 개를 키워요. 그런데 그 개를 엄마 아빠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누가 와서도. 난 그런 건, 난 그런 새끼 난 적이 없다. 대감님 마님이라고 내가 네 아주 어른이야 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처음에 그들이 개를 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저걸 오지 말라면 초신자니까 개를 놓고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고 저걸 계속 가져오라 하니 그렇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지 뽑을라 날국도 뽑는다 냅둬라 그랬는데 그래도 들고 와서 앉아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제가 내버려 둡니다. 오늘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뼈를 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티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연약함. 혹은 동료나 사역자들은 작은 실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크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우리가 아는 들보는 뭡니까?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커먼 통나무 기둥을 지금 들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거대한 통나무 들보를 한눈에다가 딱 이렇게 꽂고 저 길게 꽂고서 강단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남의 것을 이렇게 보면서 티 묻은 걸 갖고 야, 네 눈에 티가 있어 하면은 그 티 묻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떨까요? 저 들보를 빼줄 수도 없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것을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끼리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야,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설교가 우리가 막 설교하다 보면 유창한데 성도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목회하면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열심히 와요. 제주도에서 막 비행기도 타고 와. 그런데 성경대로는 하지 않아. 그 유튜브의 힘을 얻어서 아니야, 그거는 틀린 거야. 그 목사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유식한지,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대학교 나와갖고 이렇게 뭘 하는 사람. 근데 정경에는 뭐가 나와 있고 또 가룟유다서가 있대요. 그래서 가룟유다서에는 또 뭐가 나와 있대. 쓰잘데가리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머리가 좋아갖고 외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문자로 막 또 이거를 들여대면서 문자를 또 막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7년을 갔다가 우리 남편 장로님이 부담 못해서 저기를 불렀어요. 남동생들을 불러서 앞으로 누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 오지 마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런데 가갖고도 왜 그러냐면 7년 동안 아무리 부활절날 저희는 이렇게 계란 바구니를 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뜨개질을 해서 바구니를 이렇게 떠줘요. 그러면 거기다 계란 7개 하고 말씀 카드를 넣어서 다 성도들 주고 동네도 돌려요. 그리고 추수감사 할 때는 과일 바구니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서 이걸 또 돌리고 성도들도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골고루. 그거는 몇 개씩 가져가려고 그래. 그런데 헌금은 안 해. 그거는 틀린 거래. 근데 그거는 또 몇 개씩 가져가. 그러니까 그게 11조도 틀린 거래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누나를 생각해서 10만 원씩은 헌금을 또 그냥 해. 무슨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헌금하지 마. 그랬어요. 절대 교회 안 나올 때는 헌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큰 교회를 가면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 골프가 아무리 일찍 가도 1부 예배 드리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다 헌금해. 여기다 네가 안 오는데 예수님이 돈이 없다가 돼? 이러면서 보내지 마.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야. 7년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동생들이 안 나오는 시점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묵묵히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친정엄마가 이 말을 해요. 나한테 이제 가끔 성경에 대해서 의문나는 거를 탁 던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싸가지 이제 소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막 이제 이러다가 지난번에는 몇 개를 이렇게 왔는데 한 번씩 내가 대답을 해주다가 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누가는 왜 나다니엘로 온 예수님을 말하냐 이렇게 하길래 내가 이제 쫙 정리를 해갖고 보냈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누가는 일꾼으로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쭉 해갖고 보냈더니 나는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 그 부분에 지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걸 다 보냈던가 봐. 한 대여섯 명에게. 그랬더니 와갖고 엄마 앞에 그러더래요. 역시 누나가 참 똑똑해. 목사님들이 답장이 왔는데 다 엉터리로 왔는데 누나만 정확하게 왔다고. 그 소리니까 더 괘씸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설교할 때 뭐를 하라고 해요? 변화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눈에 정말로 통나무가 박혀 있었구나. 뭔가 나는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만했죠. 제가 예수의 한남교회라는 한 2~3천 명 되는 교회에 군소신학을 나와갖고 그 교회 전도사로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분리개척 하면 따라 나가서 돈을 막 몇 억씩 쓰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사람 세우고 막 양육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놓고 오고 또 제가 그 세터민 교육하고 또 이제 막 그 양육자들이 1:1 양육하면 저한테 양육 뵙겠다고 1년 2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6명, 7명, 10명 앉혀놓고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변할 거야.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7년이 되니까 이제 내가 기운이 빠졌어요. 내가 더 지쳤어. 내가 쓰러지고 내가 온몸이 아파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보고 이 속에서 이제 저는 코로나 끝나면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 옆에서 나오라고 나를 그렇게 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강단에 가서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3번을 문자를 해서 나를 숨쉬라고 불러내나 보다. 3번째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목회 접고 내가 딴 거 할게요.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역의 성공과 또한 성장에만 목매다는 야망의 통나무라는 것이 내 눈에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영적 교만의 통나무가 내 안에 있구나, 내 눈에 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통나무가 내 눈을 찌르고 있으니까 영적 시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았고 또한 내 동역자들의 부흥하는 것을 제가 세미나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사역의 스킬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헛됐구나. 제가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팀켈러 목사님 사역을 한 6년을 서울에서 거대하게 목회자들을 모아서 하면 스텝으로 들어가서 그 팀켈러 목사님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교만 덩어리로 쌓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야,
최 목사는 저기 시골에서 썩긴 아까워. 가끔 이제 와갖고 그래요. 이 왜 산속에 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영적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이게 통나무를 여러분들한테 통나무를 빼는 게 아니라 내 통나무를 빼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내 눈 속에 박힌 거대한 외식과 교만의 통나무는 나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강단 바닥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때 이 통나무가 빠지지 않겠나. 그 누구도 빼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내 눈에 통나무가 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살기 위해서 3가지 영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바로 가야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친정은 지금 3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희 증조 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아주 큰 무당. 그래서 당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불공 이런 불상 같은 거를 다 큰절에다 하고 자기 손으로 태웠대요. 그리고 유언을 엄마하고 이모를 불러서 나 죽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교회 가라.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해갖고 엄마하고 이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대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3대째고. 그런데 우리 시댁은 아무도 교회를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20몇 년을 섬겼잖아요. 지금 30몇 년을 섬기는데 20몇 년을 섬길 때까지는 나도 70 먹으면 너희들 가는 교회를 가야지. 네가 천당에 있다 한 게 나도 천당 니더라고 갈란다. 그랬는데 지금 86세거든요. 교회 안 가세요. 왜 안 가냐고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야,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이 삐뚤어졌냐. 누가 그런 거 쳐다보고 다니래요. 그냥 가시면 되지. 너무 삐뚤어졌어. 이러시면서 교회를 안 가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이웃에게 정말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첫째로 앞서가는 목회자나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더욱 그것에 앞장서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선교를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어디 큰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가 왔어요. 우리를 데려갈 이렇게 봉고차가 왔는데 막 하더니 가방을 탁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가방을. 그래서 야, 80년대 기도원에서 가방 던지던 그 스킬을 저분이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가 이제 숙소 2층 저쪽은 다 여자 숙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면은 아주 제일 좋은 방을 다다다닥 당기면서 가방을 둘이서 하나씩 당 던져놓고 이 방 저 방 가서 하나 가방을 빼는 거야. 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비판이 나올 때 내 골방의 장부를,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이 비판이 나올 때 내 마음속에 골방의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장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판단되고 사역에 불만이 가득 차오를 때 100% 내 영혼의 골방 기도가 바닥났다라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즉시 주님과 골방으로 들어가 내 눈에 들보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2번째, 동료 목회자들을 비교의 대상이 아닌 중보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중보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꼭 그 힘 있는 사람을 서로 시기하게 해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 이들을 건드려야 교회가 파장이 커지잖아요. 온지 며칠 안 된 사람 건드리면 건드렸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 교회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비판의 도구로 쓰지 말고 주여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하는 중보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한 영혼만 주셔도 눈물로 밤을 지새며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안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내 기준의 안경, 메마른 율법의 안경을 깨부수고 양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안경을 다시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의 거룩한 순서가 나와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빼줘야 되는데 너부터 해라는 거예요. 너부터. 우리는 마땅히 가족을 돌보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주며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순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눈 속에서 거대한 통나무 같은 교만한 정죄를 빼낸 후에야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울어야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 상대방의 연약함이 긍휼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죄인을 처벌하는 곳이지만 주님의 교회와 가정은 상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치유받는 은혜의 병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의사인 우리가 진찰실에 찾아온 환자를 향해 당신은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냐며 칼을 휘두른다면 그 환자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들이 와서 겨우 살구멍을 찾는 영적 피난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은 선생님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곳의 원장님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원장 선생님의 손발이 되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는 조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세요. 이렇게 친하게 지낸 남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 열심히 목회를 잘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부구장이 온 거예요. 그 전주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번 봬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하러 오라는 거예요. 목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래서 나 좀 불러주라 그랬는데 그 얼굴 보기 한번 와요 그랬는데 부구장이 왔어요. 장난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아침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엄청 피곤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당신 많이 피곤해? 그랬더니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 쉬어. 그때 안 돼. 토요일이니까 나 교회 나가서 준비할 게 많아. 그러면서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잠벌을 가지러 걸어서 방에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식탁에 앉아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잠바를 들고 나오는데 얘기했대요. 여보 앉아봐. 당신 걸음걸이가 이상해. 앉았는데 앉자마자 고개를 탁 떨구더래요. 그래서 119가 불렀는데 오기 전에 죽었어요. 운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모님이 원래 백석에 이렇게 신학을 했었거든요. 목사 안수 받아갖고 그 교회가 한 70-80명 되는데 지금 이어갖고 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항상 하는 말, 우리의 생명 주인은 실감난다. 주인이 예수님인 거가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나의 심령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예배자인 내가 먼저 울어야 자녀들의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통나무가 뽑혀 나가야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서로가.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주는 무서운 비판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겁고 시커먼 교만의 통나무들을 주님의 보혈의 제단 앞에 완전히 내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내 눈 속에 거대한 통나무 이 시간에 불태워서 첫 소명의 눈물을 회복시켜서 또한 성도들의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심장으로 품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